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여호수아의 6장에는 광야 40년간의 훈련 과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력하에 요단을 건너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의 첫 걸음을 내뻗는 그때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낙심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약속을 공동체에게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를 열면 얼마나 힘이 드는 말씀인지 몰라요. 힘이 났겠죠? 이스라엘 전체 여호수아 모두 다 벌떡 일어나 요단강을 다시 한번 마른 땅과 같이 건넙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아마 출애굽할 때에 1세대 그리고 2세대라고 말했던 그 자그마한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은, 그러니까 홍해를 자기들의 발로 건넜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없었을 겁니다. 딱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그 물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넌다는 것이 어떤 기적인지, 그들의 정말 뼛속까지 각인이 되어져 있는 홍해 도화 사건을 직접 체험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수명은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셔서 요단강이 아니라 더 위로 또는 밑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체험을 한 번 더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드디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증거가 12개의 돌을 강 바닥에서 지파별로 하나씩 취해서 길갈에다 세운 돌 무더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거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6장 5절쯤 가보면 그들이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까지도 그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이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까지 우리를 돕다니.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 비결에 오늘 여호수아 6장에 이르러서는 한풀 꺾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굳건한 성읍 여리고성 때문이죠. 그 6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곳을 갔다 와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크고 강했던 사람들, 성곽은 높고 견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던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단순하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지나간 여정 속에 광야의 하나님을 넉넉히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요단강도 건너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만큼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길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또 길갈에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는 그랬는데 또 다른 상황 앞에 서게 되니 우리가 마음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19이라는 사태가 우리들에게 그럴 수 있죠. 물론 우리는 압니다. 정보도 충분하고 또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 큰 위협이 되지 않고 그것들이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되어져가는 상황들, 전염력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우리들이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우리 삶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잘 안 됩니다.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다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갈 수 있죠. 도망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어려운 부분을 정복해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6장 저 앞에 2절부터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는 군사들이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라, 그리고 맨 앞에 양각 나팔을 든 그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고 그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에 너희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대한 말씀이죠. 우리들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들 하나하나를 그대로 우리 삶에 가지고 와서 이밤 묵상하고 그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여리고성 점령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네 가지를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란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도 만들죠. 우리들 믿음 말입니다. 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꽉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그 시선을 그 여리고성 말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두라, 이렇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들이 들고 다니는 전쟁의 무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전쟁하러,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려 들어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시하신 무기들은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양각 나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전쟁 무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맨 앞에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양각 나팔, 빵빠레를 불면서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바로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무리가 쫓아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무리가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보려면 저 뒤에서 좀 먼 거리에서 따라가야 됐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따라가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은 분명히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가 불리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앞서서 나가신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분을 쫓아가면 되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시선, 영성은 시선 처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단순히 그 여리고성에 있는 장벽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 길에 이 광야길을 동행해 오셨고 오늘도 앞서 행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노래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헷세대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양각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그분의 우리들의 시선을 분명히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들에게도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는 거죠. 지혜는 짜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의논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하지만 사실 진정한 도우심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우리들의 경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도움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사역하고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우리 교우들을 선교사님들과 매치하고 이 일들이 제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또
또 하나님의 재정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러갈 때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식으로 흘러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일은 저분에게, 또는 이 일은 어느 교회에게, 그러나 그 예상대로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예상하지 못한 방법에서 하나님에게서만 도움이 오는 것이죠. 여리고 성 앞에 서 계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움이, 또는 내가 생각했던 연줄이,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소유가, 또 심지어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도움으로 다가오느냐?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근원적인 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챕터에 우리 삶이 어떻게 이끌려갈지는 알 수 없어요. 뜻밖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차질이 생겼잖아요. 이 일들이 한 번도 우리가 5분 후, 한 달 후의 일들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보아라,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그들을 꾸짖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정하셨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게 맞죠.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해결자라는 것은 도움일 수도 있지만, 해결자라는 것은 그분이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그 일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풍랑이는 바닷속에 두려움 속에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당신이 그에게 해결자가 되어주셨음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이게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는 첫 번째 비결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 당연히 높죠. 단단해 보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경험으로 이것들을 쉽게 정복해내지 못할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분의 나팔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번 여리고 성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뭐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굉장히 묵상할 게 많은 말씀인 거죠.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가 내 말이든지 또는 남의 말이든지 이 말에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들의 믿음을 깎아내는 말들을 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대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뻔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무리 안에 있었다면 첫날은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는 조금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도대체 지금 이게 되나? 여호수아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날, 아니 네 번째 날쯤 되면 거의 터벅터벅 걸을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 때는 정말 인내심이 여기까지 찼겠죠. 중간에 궁시렁궁시렁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궁시렁궁시렁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는 압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도 나 혼자 한 말도 부정적인 말과 원망의 말, 하나님한테 좀 서운한데, 이렇게 나오는 말 자체가 우리들의 믿음을 뚝 떨어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도 잘 아셨던 거죠. 잠잠하라. 그렇다면 잠잠히, 여러분 잘 안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의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성경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내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이 맞다면 인내하며 걷는 것이거든요. 오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다물라 말씀하셨죠.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홍해 앞에서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큰 위기 앞에 빠졌을 때, 모세에게 와서 원망할 때 모세가 서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입을 다물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이 할 일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 말은 정말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지를 네가 나서지 말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중간중간 여리고성들을 만나죠. 그때 큰일 났네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러지 말자 그랬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나의 의중을 다 너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보면 다 알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악한 폭군과 같은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가 알진데 하나님 가장 선하시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거룩한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몰라요. 그러면 인내하며 계속 가는 거죠. 그 길이 맞는 거죠.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끝까지의 순종이 필요하죠.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너무 많이 쓰고 또 어쩔 때는 이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놓칠 때가 종종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재진으로 돌아가요. 자라 말씀하십니다. 딴 거 할 거 없죠. 그럼 가서 잡니다. 그 다음날 또 가서 돕니다. 아마 저 성곽 위에 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처음에는 긴장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긴장도 다 풀어졌을 겁니다. 참 어리석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드디어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 해서 나팔을 불고요. 이제는 함성을 지르라 하셔서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다음엔 올라가라 하셨으니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각인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대로 순종해 나갔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며 그 스토리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사실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 여리고성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돈다고 성곽이 무너지나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든지 기중기 같은 것들로 이 성벽을 치든지 불을 지르든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까지 돌았으면 어느 정도 금이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이 좀 흔들린다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은 아무런 요동이 없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13바퀴를 다 돌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 마지막 바퀴를 다 돈 후에야, 그들이 끝까지 순종한 후에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순종했다가 수지 맞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 있을 때 오른편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꼭 우리들 이민 생활하는 사람 같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별로 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새벽녘에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똑같은 사건이 또 한 번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둘 다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에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시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강대국이었던 적국인데 그 장관에게 일개 그 약소국의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나와보지도 않았잖아요. 너무 성의 없이 말했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끝까지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벽을 한 바퀴 정도 돌았을 때 약간의 진동이 있다든지, 또는 두 바퀴 돌고 그 세 번째 날쯤 돌았을 때 자그마한 실선이 가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앞에 보였으면 그들이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한 바퀴만 돌아도 넉넉히 무너뜨릴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그들의 끝까지의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데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죠. 끝까지 순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죠. 내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의 순종이죠. 여러분, 물론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들에게 그런 너무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며 들어오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영혼이 뛰놀죠. 아, 이게 그때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한 도전을 주셨을 때 내 영혼이 뛰놀면서 그대로 끝까지 순종의 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들을 체험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종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들의 이성에, 또 우리들의 경험에, 또는 내가 생각할 때 의로움보다 이로움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때 우리는 쉽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통과한 걸까?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글쎄요, 이때가 아마 신명기서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을 총정리해주는 세 편의 설교를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지 라고 그 약효가,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잡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다듬고 함께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별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다듬으시면서 세워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하늘은 어둡고 여리고성은 여전히 서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비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리고성의 네 번째 점령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라. 목사님 잘도 갖다 맞히시네,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마지막 순간에 가장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20절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7바퀴를 다 돌았거든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백성은 외치고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최정점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리고 큰 함성을 질렀어요. 모르겠어요. 야라고 질렀을지, 꾀기라고 질렀을지, 야 이러면서 질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성을 질러댑니다. 그러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다른 표현이 없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너졌는지, 쿵 하고 넘어졌는지, 와르르 무너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이 순서는 자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서서 성벽이 막 무너지는 걸 보고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함성을, 그들의 소리 지름을요, 그들 순종의
최정점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후에 제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들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 함성 직전까지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때 그 함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차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던 믿음의 함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 성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의 믿음이 커서 그 성이 무너진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든든한 여리고 성곽을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뒤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의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요약본이잖아요. 그들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성을 정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군소리하지 않고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위이겠죠. 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심을 믿고 가장 선한 것들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삶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 아멘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계속 걷는 거죠. 그분의 법궤를, 언약궤를 바라보며 돌변 돌고 세 바퀴를 돌고 나서 하나님 그래도 돕니다. 또 네 바퀴를 돌고 나서 하나님 오늘은 저 위에 있는 저들이 나를 조롱하지만 그래도 돕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그 믿음은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정리를 해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 그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네 가지.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셋째,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넷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둘째, 하나님을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셋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이 어디까지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리고 성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취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로 돌고 돌고 또 돌고 인내의 도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그 함성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우리들 인생의 여정을 걷다가 드디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한마디씩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이 이러저러한 인생의 배움과 실패와 또 연약함 때문에 후회할 만한 탄식이나 한숨이나 또는 한스러움이 담겨져 있는 그 한마디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믿음의 함성, 승리의 함성을 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 제일 마지막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하나님께 칭찬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